사사기를 저는 세 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처럼 힘든 건 처음입니다. 옛날에 사사기는 그래도 재밌었고 반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빼먹고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나누는 이야기는 좀 더 충격적이고 좀 더 힘듭니다. 어쨌든 사사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지난주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삼손이 끝났으니까 사사기 끝, 이제 룻기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5장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네.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는 사사기는 사실은 끝난 건데 삼손 이후에 2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17장하고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가라는 개인, 그 개인이 보여주는 신앙의 끝판, 그러니까 망가진 신앙의 끝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는 뭐 성전 또는 뭐 제단 이런 걸 사유화하는, 제사장을 사유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개인을 위해서 종교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게 그 시대, 그 민족의 끝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또 하나는 그 인물 속에 등장하는 젊은 레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를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사시대라는 곳에 청년들이 얼마나 희망 없는 짓에 빠져 있는지 또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흉포악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지고 또 동족끼리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한 족속을 진멸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래 진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의 심판으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인데 그게 자기 민족 안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사기의 끝은 엉망진창이 돼서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 속에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사사기가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요, 무협지 같았습니다. 뭐 땅을 접었다 폈다 막 이러니까 와, 이거 뭐 그 동네 만화방에서 빌려봤던 이야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좀 약하지만 성경에도 있네. 또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선임 한 명이 저한테 야, 성경을 읽으려면 뭐부터 읽어야 돼? 되게 짜증나게 물어봐서 고민했죠.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사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때 그분이 쭉 읽어보면서 생각보다 재밌네. 이거 뻥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보면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엄청 어렵고요. 오늘은 사사기 결론 5장 중에 2가지 이야기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7장입니다. 청년 미가의 집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0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니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요즘 우리 시대에도 뭐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나 또 신앙적인 내용을 이름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이름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나, 신앙이 있나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자신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신앙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전부 허울뿐일 때 그 신앙을 표현하는 종교, 그 종교가 허당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미가란 이름도 저는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제대로 하면 의미 있는 질문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도 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까? 미가라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걸까? 저는 그런 질문으로 이 본문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 그렇게 보이는 그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계산을 여러 가지로 하던데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즘 돈으로 수십억 원은 될 거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꽤 큰 돈을 훔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났겠죠. 너무 속상했겠죠. 그래서 그가 본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돈 가져간 놈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겉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아들이 가져갔는데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세상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저주가 나에게 미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막 살고 못되게 살아서 누군가를 고통 속에 빠뜨리면 그의 탄원과 저주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미신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흐름은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가? 그것도 엄마가 한 저주의 기도가 나에게 임하면 생각보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훔친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걸 아들이 훔쳐가거나 딸이 훔쳐갔는데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갖고 돌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커서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이 여러분의 그 당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그런 문제를 있을 때 넘어가냐, 혼내냐, 책임을 지게 하냐, 심지어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을 해결하도록 바깥으로 내보내느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치에 따라서 사실은 아이는 크는 겁니다. 무조건 공의롭게 했다고 해서 아이가 반듯하게 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더 왜소해지고 더 주눅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다뤄야 될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엄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는 아주 단시간 내에 본인이 했던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축복이란 단어로. 그러니까 복 받기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성경이 그 뒤바꾸는 내용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주를 퍼부었다가 아들이 돌려주니까 바로 복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로 뒤집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게 괜찮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편파성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범인이 아들이 아니라 외부인이었는데 그가 뉘우치고 갖다 준다면 좀 더 다른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손바닥을 휙 뒤집듯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아주 찰나의 바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자식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편파성, 부모가 갖고 있는 편파성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무조건 옳아, 좋아, 괜찮아, 나아져야 돼. 그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맥락은
일반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없는 방법, 약속해야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잘못했고 뉘우쳤는데 돌려줬는데 그러면 잘 덮고 끝내는 것도 은혜로운 거지. 그게 은혜롭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덮어서 은혜로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사실은 덮어놓고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는 사람이고 내 앞에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을 용서하는 거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 그 얘기 속에서도 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덮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련된 죄의 문제에서는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누군가의 피해를 준 일들, 상처를 주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이 달라지고 길어지고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미가의 어머니가 택한 이 방법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파적인 신앙은 아닌지. 엄마가 좀 단호해야 되고 그 단호함을 통해서 자식이 잘못을 깨우쳐야 되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서의 회복,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덮어놓고 용서가 가능한 모습으로만 등장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지만 부모가 큰 잘못을 하는 자식을 무작정 덮고 용서함으로 생기는 잘못된 삶의 영역들, 미가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특징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한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을 사람이 손바닥 뒤집기 계속 사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신앙적인 통제와 신앙적인 규범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것이고 신앙 상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사람과 뭐가 다를지 생각해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돈을 되찾았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번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앞의 이야기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4절 5절로 넘어가면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아주 극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1100개의 은화를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200개를 주면서 이걸로 신상을 주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실제 신상을 주조하죠. 그리고 그것을만 한 게 아니라 자기네 집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원래 제사장이 소유하는 그런 입어야 하고 걸쳐야 되는 그런 도구들인데 그거를 흉내내서 만들어서 집에서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함께 하도록 집에다가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제단을 운영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요, 교회를 사유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 사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고용한 목사를 세우고 그의 이야기를, 자기의 집안을 축복하도록
세팅된 교회들. 작은 교회인데 가보면 그 집안 식구들만 모이거나 그 집안의 지인들과 연결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가문이 가장 클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큰 믿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 굉장히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들이 주일마다 자기의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꼭 교회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7, 8가문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줄줄이 다 세워서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식당으로 들어가서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해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거기서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8개 그 교회의 큰 가문들이 그런 위세를 보이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중요한 투표를 할 때 표가 어떻게 갈리냐면 그 집안 대 집안으로 갈립니다. 이게 교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정이 그 교회의 영향이 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건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같은 성도이지만 마이크를 오래 잡고 또 여기에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 가정은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향력이 가능하면 안 생기게, 아이들에게 그런 게 없도록 키우는 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그들이 크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새가 커지면서 교회가 목사의 가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교회답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의 사유와 교회의 사유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가 시대, 미가의 집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100개를 되찾았다면 여러분 20% 정도 되는 200개를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여호와를 표현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주조하고 그걸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변을 갖다가 점을 치고 또 자식 중에 아들 하나를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집안을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막가파 신앙입니다. 막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저희 교회에 저희 가족의 영향력이 적게 해야 된다는 이 사고 때문에 아마 우리 아이들이 힘들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태도와 용기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를 가질 때 균형이라게 생겨나는 거죠. 요즘 평신도 교회라는 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는 현상이고 때때로는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 중에 소수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가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로 올라가면 목사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존재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라고 안 부르고 교역자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쨌든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조직도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 교역자들이 잘못 교회를 운영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반향으로 평신도 교회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신도 교회는 목사는 존재할 수 없어. 이 사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있는 교회에 평신도가 존재하듯이 평신도가 있는 교회에 목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때
그게 교회의 어떤 균형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한쪽을 잘라내는 방식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 태도는 사실은 공존해야 되는 교회, 함께 가야 될 교회,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의 그 모형 자체를 잃어버린, 한 바퀴를 잃어버린, 한 날개를 날려버린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미가의 그 집에 있는 제단도 그렇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억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이야기가 미가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인데 마지막 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미가가 그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 은 200개 굉장한 돈을 들여서 우상을 주조하고 그리고 제단에다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비치하고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삼아서 세워놨는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복사하다가 만들어낸 그것 자체가 조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거죠. 모조해 놓은 것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충당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걸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7절부터 이야기는 미가의 집에 있는 제단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기회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청년이 출애굽기를 따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에브라임 미가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같이 읽죠.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오세요? 어느 어떤 고향을 물었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보를 묻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답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요. 뭐부터 나오냐면 나는 레위인입니다부터 나옵니다. 나는 레위인.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목사인 제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교회 어떤 단체 모임에 가가지고 그냥 일반 성도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때와 들어가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온 목사 누굽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저희 교회도 누가 찾아올 때 저 무슨 목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밝히기 전에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밝혔을 때 상대방이 자기를 쉽게 못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등록한 목사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등록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당신이 목사로 우리 교회에 오지만 저는 목사로 대접하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본인의 목회지에 가서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이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는 순간 교우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런 생각을 못 가지시면 등록하면 안 되는 거라고. 목사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목사로 대접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몇 명의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목사님 중에 한 명 빼놓고는 다 대접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신방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없고요. 목사님은 저희 교인으로 등록하신 거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썩 좋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지만
교인으로 등록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는 거다. 그럼 목사님이 교인으로서 잘 교인들과 함께 지내시면 나중에 목사님에 대한 뭐 대접이나 이런 문제는 교인들이 선택할 거다. 목사인 저에게 뭐 어디 갈 때 설교 맡겨라, 아니면 뭐 특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아,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몇 개월 지내면 문제가 생겨요. 왜 대접을 안 해주냐고, 목사인데. 왜 사모인데 사모라고 안 부르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채민 엄마가 누군지 아시죠?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집사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집사라는 것도 없었어요. 채민 엄마는. 그래서 나는 뭐야? 맨날 물어봐요. 나는 교회에서 뭐라 그래야 돼? 뭐 교인들이 사모님 부르잖아. 그랬더니 아니 사모가 아니지. 근데 왜 나는 뭐야? 그래서 결국은 교회적으로 집사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이제 권사 될 나이가 됐거든요. 그럼 권사가 돼야 되잖아요. 내년에 권사가 되나요?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사실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냥 집사로 평생 있어 이러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무언가 노력을 자기를 표현할 때 직함이 먼저 나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목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면 목사이기 전에 개인으로 만나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이 돼야 나중에 그가 하고 있는 일도 직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청년,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그는요 만나자마자 나는 레위인입니다로 시작합니다. 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나름 괜찮은 자기의 역할들을 어필하고 그 어필하는 일 중에 미가라는 사람은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 우리 집에 있는 제단을 진짜 괜찮은 제단으로 만들려고 하면 내 형제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레위인을 갖다 앉혀야지.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보시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서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월급으로 고용된 레위인이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막 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집에 만들면 안 되는 걸 만들고 있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 진짜 레위인, 이 표현도 웃기지만 갖다 앉혀놓으면 그게 성막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착각의 믿음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개인의 제단들이 집집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능한 레위인 찾기 위해서, 순종 잘하고 아들처럼 지내는 레위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을까요? 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스카우트하고 이런 일 뒤에 벌어집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게. 교회도 이러면 안 되고 신앙인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느냐? 그 이유는 금방 보여준 미가의 집의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이 정도로 엉망인 신앙이 존재했고 그들이 일반 신자들이었으니까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들 또는 뭐 다양한 믿음의 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행동 역시도 그것을 기초로 하는 거고 심지어 사사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12번의 하나님의 노력은요 참 무색해집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의 정류장이 있고 은혜의
종착역이 있다고. 은혜는 정류장이 될 때 의미가 생기고 종착역이 되면 끝나는 거라고. 사사기 17장에 말끝마다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은혜 이런 얘기를 계속 사사기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자기가 종착역이 되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순간 은혜가 아닙니다. 정류장, 정거장에 도착해서 다시 또 갈아타고 옮겨지고 퍼져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한 번은 바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세탁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10분 있다 오겠습니다 라고 종이가 한 장 붙어 있고 문이 잠겨 있어요. 맡기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그럼 기다리지 하고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서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가게가 그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그래서 저희 동네 아침에 이제 뭐 좀 일찍 되면 문 열 때 9시 반인가 한 10시에 문 열거든요. 그러면 파지를 주우신 분들이 그 전날 주우신 분들이 다 가지고 싹 이렇게 몰려와요. 어떤 분은 리어커에, 어떤 분은 그 유모차에, 어떤 분은 그냥 질질 끌고 오시고 막 이렇게 오시거든요. 한 분이 이제 고물상 안에 들어가서 파지를 팔아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2,000원인지 3,000원인지 4,000원인지를 이렇게 1,000원짜리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파지 파는 분들이 또 서로 인사하고 뭐 그러거든요. 한 분이 앉아갖고 한 3,000~4,000원을 들고 있는데 남자분이 저기에서 쭉 내려오다가 그 앉아있는 분을 지나갔어요. 좀 내려가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앞에 와서 그 여자분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보니까 아는 분인가 아닌가 막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교회 누구예요? 무슨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그래 맞아 하고 이제 대화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 남자분이 다시 내려갔어요. 좀 많이 내려갔는데 그분이 다시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시더니 주머니에서 3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권사님 오늘 맛있는 점심 사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안 받겠다고. 내가 왜 받냐고. 그리고 막 밀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 그냥 어머님한테 밥 한 끼 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하고 억지로 3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지 못하고 그 아까 받았던 돈하고 같이 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내려가는데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이 저걸 어떻게 할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서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세탁소 아주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던 권사님이 좀 있다가 이제 다른 파지 파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중에 두 분하고 되게 인사하면서 뭐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돈이 생겼는데 이건 빨리 나눠 써야 돼. 하면서 10,000원씩 두 분한테 드리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루 파지 팔아서 2~3,000원, 3~4,000원 버는 분인데 3만 원이면 10일은 되는 돈이에요. 이게 10일 동안 일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옳거니 하고 집어넣고 기분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나 보다.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 그걸로 나쁠 게 뭐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받은 그분이 돈을 못 집어넣으세요. 뭐 지금부터는 다 제 상상입니다.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자기와 같이 파지를 짓는 할머니, 평상시에 만나는 할머니, 제가 지나다닐 때 보면 그 앞에 모여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하시고 그 고물상에서 주는 게 있는데 파지 팔고 나서 돈 주는 거 말고 믹스 커피를 줘요. 그거 한 잔씩 타갖고 마시면서 또 일찍 온 분들은 자기가 주는 것처럼 타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자리에서 내게 공돈이 생겼는데 이건 나눠 가져야 돼. 빨리 써야 돼. 하면서 주는 거죠. 자기도 10,000원 갖고 다른 것도 10,000원 주고.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의 정류장을 어떻게
종착역을 어떻게 설명하냐? 혼자 막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 3만 원 가지고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3만 원은 어쩌면 일주일, 어쩌면 10일의 노동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3만 원을 기꺼이 내가 얻었으니 그 얻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 집사님이 주신 3만 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남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싶은. 근데 우리 권사님이 파지를 주시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한참 내려가다가 아마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는지 평상시의 그분을 생각했는지 다시 돌아와서 주머니에 있는 3만 원 꺼내가지고 주는 거 보면 그분도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흘러간 돈이 그 권사님에게서 끝나지 않고 권사님 아는 사람에게 다시 흩어지는 모습을 그 짧은 시간에 보면서 진짜 은혜는 그렇게 흐트러지는 거다, 퍼져나가는 거다, 나눠지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겁니다. 왜 미가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 돌려주고 또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그 돈의 일부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돈을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집에 제단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아들 하나를 제사장 세우고 심지어 레인 한 명을 제사장으로 채용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머물기를 원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머문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복이 진짜 복이었을까요?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확신하고 한 이 행동이 오히려 그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사회를 망가뜨려버린 사사시대의 끄트머리 아닐까요? 은혜를 내게서 멈추게 하려고 생각하는 이 행동, 내가 다 모아서 쓰겠다는 이 행동이 그 시대를 끝장낸 거 아닐까요? 12명의 사사가 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정말 엉망진창인 사사가 와서 사사도 아닌 저게 사사일까 하는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이 엄청난 이야기.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은혜는 종착역에 도착하면 안 됩니다. 정류장으로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집결시키겠다고 했던 미가와 그 어머니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정말 감사한 3만 원, 그것을 주변의 같은 처지의 사람과 나눠 쓸 수 있는 그건 그 돈이 결국 그를 가서 사라질 건데 3만 원을 뭉치로 사라지든 만 원 각각 사라지든 사라질 건데 이 사라짐은 사라진 게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 봤으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해석을 붙일 이유도 없겠죠. 제가 봤으니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아무도 안 봐도 은혜가 내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만은 우리 신앙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하나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리시고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사셔야죠. 그 은혜가 주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누리셔야죠. 근데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아쉬움, 은혜의 종착역이 된 겁니다. 은혜의 정거장으로 우리의 삶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 사시기를. 그래서 사사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진 나를 향한 은혜가 내 앞에서 끝 나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누군가 베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은혜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 혼자 써서는 안 된다는 신호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거장의 삶을 실제 물질이든 관계이든 기회이든 사용하고 쓸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격려, 그것이 나에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를 격려함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나에게 온 물질,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누군가를 돕는 물질로 바뀌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향한 기도, 그건 역시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셔서 정말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 속에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능에서 내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대하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거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역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 삶에서 그렇게 은혜를 나눠 쓰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사라지는 삶, 이겨내는 삶, 극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